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월에는 우리가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코로나 때문에 게을렀던 자리에서 일어나,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 나태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절망과 슬픔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잠잠했습니까? 얼마나 자는 것처럼 지냈습니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온전히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예배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월에는 기도의 제단, 함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단 하면 함께 아래 제목을 합니다. 기도의 제단. 다시 한번 기도의 제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자. 그래서 멀리는 명절이 되어서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나지 못하고 서로 멀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멀리 밀어내고 지내온 시간 동안 우리의 서로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회와의 거리도 멀어진 분들이 더러 계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도 점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모여도 그저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니 교회 가는 것도 예전같이 즐거움이 없고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있을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교회가 예전처럼 그렇게 북적북적 모일 수 있을까? 함께 식탁교제하며 뜨겁게 전도할 수 있을까? 교회가 세상에 다시 희망이 되어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살아왔던 한 수도자가 한번
길을 가다가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가 하고 보기 위해서 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교회들도 구경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고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십자가 종탑도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뾰족한 지붕에 정말 멀리서 봐도 교회다운 교회구나 하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갔더니 이 수도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연구했으니까 영안이 열린 수도사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가까이 가는데 점점 가까이 가는데 교회 지붕에 뭐 이상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 지붕에 가득하게 있는데 점점 가까이 가서 저자들이 뭘 하나 하고 봤더니 아이쿠, 대장 마귀도 지붕에서 잠을 자고 쫄병 마귀도 지붕에서 잠을 자고 새끼 마귀도 지붕에서 잠을 다 자서 조용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이쿠, 마귀들이 왜 교회 지붕에서 저렇게 잠을 자나 하고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 아이고, 목사님도 잠을 잡니다. 성도들도 잠을 잡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저 조용하고 잠잠하더랍니다. 그러니 마귀들도 올라가서 할 일이 없어 잠을 자더랍니다. 그래서 또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교회인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하는 교회 같은 건물이 있어서 그곳에 가보니까 십자가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뾰족 지붕도 아니에요.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화려하지 않은데 지붕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마귀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교회 마당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분주하게 다닙니다. 대장 마귀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분주하게 지시를 하고 쫄병 마귀들도 예 알았습니다 저렇게 할까요 저렇게 아이고, 새끼 마귀들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뭔가를 막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밖에 풀도 뽑아내고 사람들을 괴롭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고,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저렇게 마귀들이 저렇게 들살을 대나 하고 가보았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냥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끝나자마자 또 기도합니다. 또 새벽마다 올라와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생명 놓고 주여 주여 하고 목 놓아서 기도합니다. 또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그저 교회에 와서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지를 챙기고 또 나가서 전도합니다. 교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사를 하고 교회 아이들을 모여들기 위해서 할아버지도 전도를 하고 아이들도 전도를 하고 막 열심으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복잡하게 교회가 돌아가니 마귀들도 그렇게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이겠습니까? 그저 조용하다고 해서 평안한 교회가 아닌 줄로 압니다. 일을 하다 보면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을 잘 되는 것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곳이 주의 성전 되기를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애쓰면 애쓸수록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를 핑계대고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고 잠잠하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때로는 다툼이 있어요. 때로는 싸움이 있어요. 때로는 지지고 볶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가나가겠네.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왜 저 모양이야? 사람을 괴롭게. 아이고, 저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네. 하지만 그런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에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가 시끄럽더라도 교회가 어지럽더라도 부지런히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세요? 무엇이 인생의 목표예요? 무엇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합니까? 요즘 보니까 옛날에는 자동차가 뭘로 갔어요? 옛날 자동차는 기름으로 갔어요. 경유로 갔어요. 그거 떨어지면 자동차가 못 간다 했는데 요즘에는 수소로도 가고 전기로도 가고 태양열로도 가고 그 에너지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수소 자동차이기도 하고 경유 자동차이기도 하고 그 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가 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무엇을 동력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규정되고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요? 우리의 자녀인가요? 직장인가요? 돈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린 아이들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유지되지 못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도 그 목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에 있음을 강조해 주지 않았던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인생은 단 하나, 사랑에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 그 힘과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사랑하며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무임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기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사람의 위치입니다. 사람은 그렇지만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중국 영화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어릴 때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어릴 때 원수들이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다 죽이고 나만 살아났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복수를 마음에 심고 복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화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상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괴롭히는 사람한테 저렇게 하면 내가 자라서 반드시 저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영화의 한 장면이 된 것처럼 이야 복수해야지 복수 하면서 점점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원수를 갚았다고 한다면, 아이고, 내 아들과 딸들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저 사람들이 또 나를 원수로 삼아가지고 내 아들을 또 그렇게 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 예전에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복수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삶의 힘이 되어서 복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원수를 갚았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나고 내가 행복해졌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났더니 허탈합니다. 좌절합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했던가 하는 처절한 후회와 낙심만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라. 만약 그것이 삶의 동력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얼마나 남용하겠습니까? 자기가 성공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업신여기겠습니까?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분노를 동력으로, 어떤 사람은 탐욕을 동력으로,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삶의 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성공을 빈정거리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함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예배는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삐뚤어진 사랑을 예배 자리에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삐뚤어진 삶과 우리의 삐뚤어진 사랑과 우리의 삐뚤어진 자아와 우리의 삐뚤어진 욕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부서져서 성령으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샬롬 평화입니다. 샬롬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축제도 없고 폭력도 없는 그 상태, 그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인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먹고 먹히고 죽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샬롬의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이자 비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전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 참혹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꾸는 그런 왕국은 다름 아니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서 그 로마를 힘과 무기로, 권력으로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 찾아오는 평화, 그것을 꿈꾸었기에 그들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나 잘났다고 살아가는 분쟁과 질투와 시기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 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기대고 하나님께 서로 없는 것을 채워주고 함께 살아가라고 했던 갈비뼈를 뽑아서 너희가 한 몸이라고 서로 기대고 사랑하라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였지만 그들에게 욕심이 들어오고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니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핑계대고 너 때문이라고 하며 서로를 밀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자 그저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증오와 미움이 있는 세상, 사랑이 없는 곳에는 분열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사회도 깨어지고 국가도 엉망이 되고 가정도 평화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지고 부서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 캄캄한 밤에 유난히 빛난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이 멈추어 선 곳에 천사들이 찬송하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야 되었구나, 이제야 평화가 오겠구나, 온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겠구나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기대하던 평화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샬롬과 평화는 그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조국을 뒤로하고 일본의 후쿠오카 감옥에서 차디차게 하늘나라로 떠났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다름 아니라 윤동주 시인입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이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기고 포갑게 진루었던 살았던 청년이 햇빛을 쫓아갑니다. 샬롬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쫓아가서 교회 십자가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닌가 하고 절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토록 원했던 그 메시아, 그 평화의 왕,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리라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앞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삼삼모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신 그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한 그들, 샬롬을 경험한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임하신 샬롬의 세상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교회의 탄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했다고 해놓고 절망에 빠진, 도탄에 빠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저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해놓고 그저 한다는 것이 수십 명, 수백 명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 무슨 희망이냐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세상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바뀌겠느냐? 다윗 왕과 같은 절대 군주가 나타나서 로마의 군병을 확 쓸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저 로마를 말바르게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평화가 찾아오겠느냐? 저 불의한 로마를 힘과 무기로 눌러버려야 평화가 오지 않겠냐고. 교회에 모여서 몇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저 가난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뭘 어쩐다고 해서 무슨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 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사일을 만들고 미사일로, 저기 미사일을 만들면 미사일로, 또 핵을 만들면 더 큰 핵을 만들고, 저들이 어쩌하면
그 원점을 멀리 가서 먼저 타격해서 전쟁으로 몰아붙이는, 그렇게 해서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팍스 로마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인 것처럼, 다른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 무기에 총에 맞아 죽든 아니면 가난해서 죽든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팍스 로마나 힘의 평화, 권력의 평화, 그 평화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말로 합니다. 정의도 말로 하고 평화도 말로 합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놓겠다고. 하지만 막상 정권을 잡게 되면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자기가 그 문제의 일부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우리의 정치사를 통해서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정의를 몸으로 사는 사람들, 샬롬의 꿈을 몸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감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책에 나오는 고상하고 현학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높아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확확 땀 냄새가 나면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손잡아 일으켜주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스스로 삶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샬롬이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샬롬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름 아니라 샬롬의 공동체가 되어갈 때 세상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년 윤동주가 나라를 빼앗기고 쫓아오는 빛을 쫓아 떠나갔지만 너무 높은 교회 청탑 안에서 그저 좌절하고 돌아섰을까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세상이 희망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시대 때 교회는 어떻게 세상의 평화를 나타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칼을 쓰고 총을 쓸 때 태극기를 들고 온몸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평화를 외치며 대한독립을 만세를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저 북한 공산당이 저 남한 대구까지 쳐내려갈 때 모든 것이 공산화되기 직전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총을 들고 탱크를 몬 것이 아니라 죄의 천막교에 모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기가 아니라 대포가 아니라 미사일이 아니라 탱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지나고 정말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먹일까 걱정하고 가난하고 피눈물 나는 그때에도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미군들이 둔 강냉이 가루, 옥수수 가루, 그리고 밀가루를 교회 안에 재어놓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그것을 세상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6.25 지나고 부모가 없었습니다. 전쟁 고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모든 수많은 이들을 교회가 품어주고 교회에서 길러주고 교회에서 사랑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교회는 희망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잘못으로 교회의 십자가가 너무 높아서 교회 이야기가 너무 고상해서 교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서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돌아설지라도 그곳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던 돌아가셨던 그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다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올라오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뵈고 노인정에 갈 때마다 부족한 종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 없어요. 교회에서 그저 몇 달에 한 번 맛있는 걸 사다 드리고 명절 앞이라고 뭘 해드리면 어르신들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건강은 어떠세요? 목사님 교회 아이들이 모이기는 하나요? 그러면서 꼬깃꼬깃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비록 작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른들에게 나가서 함께 밥을 먹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른들에게 함께 가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어떻게든 하려고 몸부림칠 때 어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비록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교회 때문에 하며 우리 어르신들이 지난 명절 전에는 한 분, 두 분 조금씩 모아서 그동안 베델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교회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신경 써 주셔서 고맙다고 헌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절에 다니지만 사랑을 통해서 평화가 찾아오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서서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세상에 샬롬의 세상,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성령님을 부어 주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안고 로마의 폭압과 폭정 앞에 묵묵히 기도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313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의 뜨거운 사랑으로 로마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락된 것처럼 주여,
절망과 좌절과 폭력과 억압과 평화가 위협받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샬롬을 가슴에 품고 서로 사랑하며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주님 주신 사랑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